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물론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죠.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긴 세월 40년이 걸렸죠.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정진했어야 될 이 백성들이 좌를 보고 우를 봤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휘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불순종한 모든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에 안식회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듯이 구약에서도 그 많은 백성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에 젖어서 살기를 소원하고 이제 곧 이루어질 파라다이스 천국을 대망하면서 저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적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40일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지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자신들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만 하나님 중심,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과거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95편 1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 사람은 첫째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이 흡족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환한 미소를 머금습니다. 그래서 얼굴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오늘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이 외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 뜻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응하고 아멘하고 그분의 뜻대로 쫓아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순복하는 사람은 즐거이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분의 뜻 안에서 순복하고 질주하듯 경주하는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가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여겨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모든 범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고백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분이 그분의 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났잖아요. 정말 무더운 날씨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절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장렬하는 태양빛이 여름이 가고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이 지나면서 벌써 초겨울 날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초겨울 날씨입니다. 이제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옷맵시가 두터워졌잖아요. 계절에 민감하죠. 이 계절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오늘 시편 기자도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천초목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홍해만 앞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600승이나 쫓아오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약속했던 바로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탄의 상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데 악한 권세들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치도록 하나님 뜻에 순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요, 바로가 드디어 손을 높이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제발 이 히브리 백성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뜻대로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래서 바로가 마침내 택한 백성들을 놓아줌으로써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변심해서 다시금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노예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바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권세들은 항상 그런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요구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 60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양은 유약하죠. 그리고 시야가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앞 정도밖에는 보지 못해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앞에 가는 그 양을 따라서 쫄쫄쫄쫄쫄 맨 선두에 선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뒤에는 양떼들은 그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를 따라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종종종종 거리면서 쫓아 나가죠. 이것이 바로 양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뿔이 있어가지고 들여받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뜻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살아온 이 뒤안길을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95편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여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이적,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어떤 것이며, 또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셔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 물로 공급해 주신 은혜는 또 얼마이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춥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무 덥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는데,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뭘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공산품이 생산되고 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는데,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이제는 지겹다고, 이 만나가 지겹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악평했던 이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지나간 10달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인도하실 것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가 무리반물에서 모세의 모습같이 마사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의 모습같이 하루하루에 주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어그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그래서 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까, 세상의 풍류대로 살까 머뭇거리면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사탄의 역사에 밀가부르듯 흔들리고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직진길로 나가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즉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10절에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생생히 듣는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오늘 10절 후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섭리 안에 순종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이간질한 마음이 생기고 시샘하는 마음이 발동하고 미움과 증오가 그 속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그 행동 언행 심사가 참 예사롭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갔죠.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저가 돌이켰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미혹된 백성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됐나 생각해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불과해요. 악한 권세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미혹되면 눈동자도 달라지고, 그 눈빛뿐만 아니라 얼굴색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심성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나쁜 쪽으로 변화를 경험해가지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참 그런 더럽고 추한 삶이 계속 저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실 오늘 95편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탄식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얼마나 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그늘에 거해 있는 자가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날수를 120년으로 제한하고 심판의 때를 경고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11절에도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과 9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역사였죠.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응하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생업의 현장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쫓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